오늘은 부처님이 가신 지 2539번째 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2539에다가 다시 부처님 생전의 향년의 나이 80세를 가산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비단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늘 위에나 또는 하늘 아래나 천상천하에 가장 의깊고 또는 행복스러운 그런 축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대체로 무엇인가, 우리 인간 존재의 그러한 생명의 본질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나오신 뒤에 비로소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떤 것인가, 우리 생명은 어떤 것인가, 또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체 존재의 본질적인 그러한 생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이것은 우리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가 생명인데 생명이란 그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삶도 역시 다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인간의 가지가지의 그런 모든 불행, 우리 인간의 풍습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런 운명, 이런 것을 다 해탈하는 그러한 참다운 자유의 날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조건이 만족하면은 이것이 참다운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불충분한 조건이 불과합니다. 참다운 자유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본능,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마음의 때를 완전히 없애야, 그래야 참다운 우리 본능으로부터서 구속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참다운 자유와 해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참다운 자유 해탈의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목숨이 가장 존귀하다, 이런 말을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이 한 70년, 80년, 그동안에 산다, 2년 따라서 왔다가 2년이 다 아니면 가버리는 그런 정도 같으면 사실은 존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아는 것도 금세에 나와서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가 우리가 아는 전부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지 반해라. 조금씩 알고 알뚱말뚱하니 알다 말아버린다. 교만한 사람들은 금세에 나와서 자기가 학벌도 좋고 재주가 좀 있어놓으면 자기가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은 뭘 얼마나 압니까? 현대의 그 정신 물리학도 머리카락 하나도 잘 모릅니다. 머리카락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소리자가 나오겠지요. 어떤 존재나 분석에 들어가면은 끝머리에 가서는 물질이 가장 궁극적인 미세한 것은 소리자입니다. 전자, 양자, 중성자, 소리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 소리자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대 정신 물리학적 해답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띠끌 하나도 사실은 현대 물리학은 다른 해답을 못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을 잘못 쓰면은 그냥 도도덕은 파렴치한 그런 행동도 많이 해서 자기도 망치고 자기 집안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면은 마음은 무사히 한 것이어서 마음 잘 쓰면은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못 냈단 말입니다. 그러게 부처님 당시도 96조 궤도라. 하느님이 창조했다. 또는 우연스럽게 됐다. 또는 이것저것 모아서 내 마음도 되고 내 몸도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각 궤도가 96까지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정확하니 말씀으로 해서는 제가 짐작이 드시겠지요. 그러나 그 여러분이 아신다는 것이 정확하니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다르게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 행동 보면은 그 짐작이 드는 분이 아닙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더니 말을 함부로 하게 되겠습니까? 죽고니만한 재주 가지고서 교만심을 되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우리 마음은 잘못 쓰면은 틱이 명료한 잔인하기도 하고 추악한 행동을 마음이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수를 회고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 남이 안 볼 때 얼마나 기독한 탐착심을 냈을 것인가. 또는 기분 사나울 때 그 상대편을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꼭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또 기독한 독한 마음의 마음이나 이것을 가르쳐서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삼독심 이것은 삼독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독심을 품으면은 그냥 우리 몸도 우리 생명도 중독시킵니다. 우리 마음은 비록 마음을 잘못 쓰면은 성자의 가르침을 말하지 못해서 잘못 쓰면은 그와 같이 독스러운 것이고 그 잔인한 것이어서 돼지나 소나 그런 것은 자기 동물끼리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사람들은 자기 동물끼리도 자기 동물 가운데 자기 부모 자식도 죽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정말 초라한 것이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허상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가짜를 보고 진짜로 생각하는 그런 허상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본체를 명확히 가진 분이 비로소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우리 마음의 본체는 바로 부처님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또는 다른 성자 마음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마음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우리 같은 그 욕도 하고 또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또는 하찮은 것에 탈옥심을 부리고 그런 마음은 하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은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한 마음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이풀이 법문이다. 모든 존재가 거기서 둘이 아니다 한 말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고 또는 좋다고다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실상 진리 본체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진리 본 자체를 안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으로 틀리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이 소사상의 공산주의라든가 또는 사회주의나 또는 자유주의나 서구사상은 모두가 다 하나가 아니라 내가 있으면 그 대상적으로 잠깐 있는 것이고 이거 있으면 저것이 있고 그런 정도로 상대적인 사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 제도를 합의적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나와 상대와 이것과 저것과 구분하는 그런 것이 철학적인 필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화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는 못 되는 것입니다. 인류 문화사 이후에 가지가지의 해가지의 병폐라든가 그런 비유를 보십시오. 전쟁을 한 번 해서 그 몇 백만씩 죽어놓으면은 이들은 전쟁은 절대로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국제 평화회의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별로 얼마 가지 않아서 별로 심상치 않은 문제 가지고서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가 날 때 싸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인간성이 본래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소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상과 우리 불교 사상과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지와 지지 아닌 것과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의 사상은 일체 존재가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다 믿고 계시지만 분명히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자기 친구들 가족끼리도 나간다고 내놓고 말고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가 정하면 자식들을 대체로는 자기 소유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로 나옵니다. 태도로.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안 치운단 말입니다.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서로 상대편의 의견을 묻고 인격을 존중하고 합니다. 아무리 몰라서도 하는 다 부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하고 사귈 때는 겉했던 것을 보고 사귄 것이 아니라 먼저 본질적으로 저 사람도 부처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여긴 뒤에 그 사람 정도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당신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를 믿는 분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고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그만두고서 우선 겉했던 것만 가지고서 가지고 판단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잘못해서 별별 그런 추악하고 바른 그런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근본 성품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은 바로 부처님이고 내 마음이나 그대 마음이나 지금 그 바보 같은 사람 마음이나 신경쇠약 걸려서 자기 마음을 제대로 움직이지 몸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마음이나 서가모니와 더불어서 만능을 갖춘 마음입니다. 만능을 갖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저 사람 마음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순탄하게 다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고 그러는 것은 그 자업자득으로 우주의 참다운 도리에 따르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주가 분명히 하나의 생명인데 하나의 생명이 도리에 따르면 참 쉬울 것인데 따르지 못하니까 가지 각색으로 여러 가지 반대견이 나오고 그 반항이 나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가장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4월 초 8일 오늘 태어나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방으로 태어나시자마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무수한 그런 보살행을 작성이기 때문에 여느 사람과는 가르칩니다. 근본적인 마음은 똑같이 부처라 하더라도 과거 전생에만 작아나서 여느 사람과 달라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망으로 7걸음을 걷고 나가셔서 그래서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제1성으로 맨 첫마디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천상천하에 나 홀로 가장 존귀하다. 서가모니가 말씀하신 그 나라는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서가모니만의 나라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불교가 사실은 별로 보편성이 없습니다. 서가모니가 말씀한 나라는 참나입니다. 참나입니다. 이른바 참나 또는 근대자 나자 대야 또는 우주야 말입니다. 성자의 깨달은 본상에서는 나와 남도 역시 나와 남도 똑같은 생명인 것이고 다른 만물도 나와 더불어서 똑같은 생명인 것이고 천지도 나와 더불어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가 천상천하에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우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다. 사실은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천주 우주는 천상천하에서 유아 독주는 참나, 참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나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이 아니고서는 내 인간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과거 전생에 부모님 인연 따라서 온 하나 인간이고, 내가 아는 것은 금생에 학교 가서 배우고, 자기 스스로 독습해서 배우고, 이런 것이 결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가 학문을 낳으면 학자가입니다. 서가모니께서 6년 고행할 때는 그 당시에 바람문교에서 배웠던 사대에다 한국인 우바니샤드라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서 오직 6년 고행 끝에 자기 마음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학문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이 설사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안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본래적으로 마음의 살입니다. 이렇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불교신앙이 됩니다. 스가모니께서 하신 그런 무량신통, 상명육통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달해서 알 수가 있고, 또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을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우주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고, 이런저런 공덕들이 모두가 다 어느 누구나가 한결같이 우리 마음에 갖추고 있는 만능의 공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능력을 항시 과소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도 과소평가합니다. 아무식이 못난 사람도 설령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쳐서 자기적으로 기탄받고 꼭 사형선고를 당해야 마땅할 사람, 그 사람도 역시 갖추고 있는 능력은 스가모니와 더불어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달 견해나 출인들이 본다고 생각했던 어떤 누구도 사형시킬 권리도 없고 아무 자질이 없습니다. 우리 법자님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존귀스러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자기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다만 억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우리가 나쁜 버릇을 많이 붙여서 그 존귀한 마음을 우리가 심는다 말입니다. 우리 하늘의 부인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하늘 가운데서 최고 시상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 만능의 자리, 만 공덕의 자리, 무한 도덕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 자리, 그 자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리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와 남을 구분하고 자기 몸뚱이라든가 자기 가족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소속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회는 몇 천년가도 싸움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별스러운 그런 제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철학, 우주의 도리인 모든 생명 하나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런 제도나 그런 것이 그 위에서야지. 그렇지 않고서 우선 철학적인 인생만이 그릇되어서 나간다고 늘어너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 사회는 전쟁이나 갈등이나 반목이 영원히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가 지금 증명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참다운 안심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는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돼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한 것이지 부처가 못 쓴다고 생각하면 항상 불안스럽습니다. 감투를 잘 우리 몇 천들을 씹어줘도 근로에서는 행복을 못 주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또는 명예나 또는 이성이나 어떤 것도 학문을 많이 해놓으면 개념적인 축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서 나가면 모르겠지만 도리에 소화를 보면 도리에 신경치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마땅히 부처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 존재가 바로 본래적으로 만물을 갖추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 다른 저희나 누구나 다 그렇다. 또는 천지 우주가 다 그렇다. 우주는 원흉무해하는 하나의 기기 덩어리입니다. 생명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이것이 기본적인 가치관이고, 동시에 이렇게 아는 그런 가치관 위에서만이 참다운 행복, 개인적인 행복, 가족의 행복, 또는 사회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인간들은 기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주도 있고 또는 발기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특별하게 우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인간성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암환심이나 오만심을 냅니다.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암환심이 안 있는 사람은 참 쉬웁니다.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암환심을 내지 않고 겸손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일을 하는 예술입니다.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겸손하면 얼마나 복이가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본래적인 인생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총명은 그냥 느낀단 말입니다. 독선적이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잘 일도 못하고 말, 화합도 못하고. 도타경은 부처님 말씀의 결경 같은 그런 경전입니다. 도타경은 28품으로 그 방품이 나누어져 있는데 20품, 20개 그런 품에 있어서 상불경 보살품이란 그런 하나의 품장이 있습니다. 상불경보살의 그런 행진은 꼭 우리 불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누나가다 본받아서 주감으로 할 만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상불경보살은 항상 상자 아니 불자 가벼울 강자 가벼울 경자 어느 누구나다 어느 누구한테나 다 숭배하고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가볍게 안 여기는 그런 보살을 말합니다. 자기보다 더 나이가 더 어리다든가 얼굴이 더 반반에 생겨나면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무시한단 말입니다. 재산력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막상 공무원 대하도 또 일반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한 오류를 착두로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자기한테나 누구한테나 아무 도움이 못됩니다. 상불경보살은 어느 누구든지 다 숭배하는 그런 것을 자기 철학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보살입니다. 과거 무수겁전에 유망불이다. 유망불은 그야말로 참 무수한 그런 세월 전생의 부처님입니다. 그 당시에 상불경보살이라는 그런 하나 수행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아주 교만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자기 철학이 쓰고 정말로 바로 인생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는 것이 대체로 뭘 열방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전민과학도 그 머리카락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듯 말듯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만심을 내리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 심판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성경을 보나 또는 불경을 보나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환영하라. 그 상불경보다는 어느 누구를 보든지 간에 당신은 장차 마땅히 그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할 것이니 나는 당신을 숭배하고 애도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누구한테나
당신은 마땅히 선물로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가 예배하고 숭배하면 된단 말입니다. 아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한테나 모르는 사람한테나 누구한테나 합장하고 제어하면서 당신은 앞으로 꼭 숭배할 것인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들어 마음이 선량한 사람은 그렇게 들려나 모르겠지만 마음이 특수 사람들은 기다려 무시간데 나를 갖다 그와 같이 그렇게 애원부진 말을 하는가. 이렇게해서 그 삼불경보살을 그냥 때리기도 하고 욕도하고 말입니다. 그럼 도망가면 들어가서 큰 소리를 갖다 그와 같이 이제 며칠을 나는 당신을 숭배하고 당신은 아주 잠시만요 구제하도록 하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이분은 경도 안 보고 받는 공부는 안고서 다음은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을 모든 인간을 부처님같이 숭배하는 그러한 보살행만 취했단 말입니다. 누가 때리고 누구에도 조금도 숭배하지 않고서 그런데 그 당불경보살이 인종 때는 그렇게 생활을 했더니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지. 우리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 현 대체로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과 무엇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풀이돼야 우리 인간의 무거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찬탄한 날, 부처님의 그 생일 탄신을 찬탄한 날, 이런 날이 오셔서 자기 집안에 복을 비는 그런 작은 마음을 갖는 날이시죠. 우리 부처님들 근원적인 근원만 다스리면은 다른 것은 거기에 쑥쑥 다 따라옵니다.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우주의 정기이기 때문에 만물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면 부처님은 다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불행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 불행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인간이 바른 인생관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바른 행동을 취하지 못합니다. 바른 인생관과 우리 도덕적인 행동과 이것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행복은 우리 말하는 것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필연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행복을 초래할 수 있는 그 근본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다른 인생관, 다른 철학관을 우리가 딱 가지고서 이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성자가 다 한결같이 말씀하신 일체 존재는 사실은 무양의 그런 만능을 갖춘 바로 부처님이다. 다만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우리 중생이 마음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유망 보살 모양으로 저 공중에서 항시 부처님이 무량 선문이 운전해드린 것입니다. 진진찰찰의 구설부처이다. 조금은 띠끌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또는 새나 그런 것도 이렇게 모두하다. 천지 오지 법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통하게도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도 나라는 관념 부처님 사랑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은 결국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뒷견이 굉장히 허망해지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문은 사실은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없는 것인가? 우리 없다라서 잠시간 세포가 모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불가합니다. 그건 가르쳐서 우리가 공연히 이것을 내 몸뚱이에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원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도 무지학적으로 본다고 해도 나라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법칙 따라서 인간의 법 따라 잠시간 세포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사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우리 인간도 불행한 것입니다. 인류가 불행한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고서 내 몸인 것은 우리가 이제 극지같이 아끼는 내 몸인 것은
인연자라서 잠시간 변해서 그때그때 움직이다가 낙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모두가 정확히 사실대로 보신 것입니다. 정확히 보지 못하면 어떤 것인가? 정확히 보지 못하면 부지없이 쓰면 되고 부지없이 가치를 쓰자 하고 부지없이 성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도 앉혀놓고 사회도 앉혀놓고 이 사회에서 갈등, 반목, 전쟁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복을 보는 그것은 영목고다. 나무에 의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는 정사가 작반이다. 모래에 삶아서 자기 되겠습니다. 모래에 삶아서 자기 될 수가 없듯이 진리를 떠나서 참다운 자유를 구하고 평등을 구하고 행복을 보는 것은 마치 모래에 삶아서 밥을 구는 것이나 또 가다는 것을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대적인 그 정보적인 여러 가지 그런 홍수 가운데서 듣고 보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시대에 힘찬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정보 가운데 모든 시기 가운데 가장 좋은 시기 무엇인가? 반야기에 반야바라기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만물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 만물 빛깔 우주 권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야 그때입니다. 이렇게 이런 도를 알지 못하면 부족이다 하더라도 그 소승적인 차원, 부조가 아니더라도 있는 차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복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정 주부가 되고 또는 아버지가 되고 하면은 가족의 그런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피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와 더불어서 내 가족이 가장 행복스러울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아주 장합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나 공자나 모두가 다 그분들 말씀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무속적인 무당이나 말입니다. 무당이나 그런 부교와인은 그런 세간 노면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외조인 것입니다.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은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주의 궤도, 우리 모든 인생이 걸어야 할 우주의 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궤도를 따라버려야만 유무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고리가 하나다. 하나는 그 궤도를 따라야지. 궤도를 이탈하면은 자기 마음도 항상 불안스럽고 가볍고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 천연 자연의 궤도에 따라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면 어떻게 내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줬습니다. 내 아들과 다른 사람 아들이 둘이 아니거니 어떻게 내 아들이 행복만 줄 것이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하루도 몇천 번씩 드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살 것인가? 생명은 모두가 다 하나의 본래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그 노사나 말입니다. 그 아프리카나 어디에 있는 사람이나 다 우리 생명은 같이 똑같은 생명의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다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처음에 갔다고 생각할 때는 삼불능문화 같은 그런 마음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저 아프리카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이것저것 고기나 무엇이나 우리가 많다는 우리가 잘 먹어서 넣을 수가 없다. 넣을 수가 없는 고기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평생을 바친 슈가이트 박사 같은 여성들은 아프리카 아닙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고생을 하게 됩니까? 역시 우주의 참다운 시기에 따랐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저런 불교를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저런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뜻도 대반하고 또는 자기 참다운 행복도 대반하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인류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런 희심을
베풀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것은 어려운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만은 본래로 나라는 것이나 너라는 것이나 장시한 인연 따라서 이와 같이 개별로 보이는 것이지 뿌리는 모두 하나구나. 하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뿌리에서 받는 뿌리에서 우리 종생은 뿌리에서 못 보고서 겉만 봅니다. 겉만 보니까 나야 좋다부터 해가지고서 희귀 분들이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참다운 행복의 날입니다. 참다운 행복의 날이고 또는 참다운 자유의 날이고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참다운 생명의 날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친 같이 참다운 자유, 참다운 행복, 참다운 생명은 밝힌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 존엄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존재, 모든 세계, 우주 전부를 다 통틀어서 부처님 오신 날같이 우리한테 기쁘고도 행복스러운 특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은 어떤 일인 것인가?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체질을 잊어버린 것은 오늘 다시 부처님 나라를 당해서 마땅히 재확인해서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생명이고 우주의 빛입니다. 우주의 충만한 빛입니다. 부처님은. 왜 그걸 죽는 것인가? 부처님은 생명은 바로 그런 광명이란 말입니다. 물질도 저 끝에 가서는 광명만 남습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견자나 모두가 다 끝에 가서는 광명만 남습니다. 엑스데이나 또는 방석가이나 모두가 광명만 남습니다. 부처님 광명은, 부처님 생명 광명은 보다 순수한 우주에 충만한 청정 광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청정 광명, 만능의 그 광명, 그 광명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재인식하고 또는 우리한테 있는 번뇌에 묻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우리 본래 생명인 그런 광명을 다시 빛내기 위해서 그걸 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성 광명,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 광명, 이러한 부처님 광명을 찬탄하고 또는 맹세코 나도 그 광명 자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 구석구석까지 광명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소원이 돼서 음성을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로 가는 것은 정말로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한 걸음 가면 간만치 우리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처님의 무량 광명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영어도 외우고 부처님의 그 견고한 말씀도 우리가 외우고 그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도 마음도 더욱더 가벼워지고 동시에 무서운 심장을 시킵니다. 부자님들 절대로 우리 개인으로 해서 있지가 않습니다. 나와 남이 더불어 같이 있고 무서운 심장과 더불어 있습니다. 무서운 보살이 우리 행동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당할 때는 심장이나 보살이나 어느 존재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칙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부처님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심장이나 또는 천상인간이나 보살이나 다 우리를 지키고 가와는 것입니다. 오늘 이없는 그런 천상천하에 다시 없는 행복의 날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다짐을 새롭게 하셔서 꼭 금생에 가장 쉬운 것이 선불입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를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빌려온 것도 아닌 것이고 나한테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가 드는 것. 한 걸음걸음 가장 쉽고도 행복스럽고 몸도 마음도 가벼운 길입니다. 이런 길을 정말로 한눈 팔지 말고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더욱더 다짐하시면서 오늘 부처님 광명을 찬탄하는 우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스가물리불, 나무 마하바냐 바랍니다.